13절부터 보시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물질을 주시지만 그 물질을 우리는 내 것으로 알고 고집스럽게 지키려고만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잘 사용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나 자신도 즐겁고 이웃도 유익되고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성도는 특별히 이 돈에 대한 욕심, 이 위험성을 항상 주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돈 그 자체에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3절 그 이후에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이 소유하는 그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과도하게 물질에 대한 집념이 강하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을 너무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칭하는 용어가 있죠. 뭐라 그러죠? 구두기는 구두인데, 거기에 쇠가 붙어서 구두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는 이 구두쇠 작전으로 오래도록 어떤 경우는 저축왕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내 집안에는 통장이 몇 개고 절대 아무것도 사 먹지도 않고 또 놀러도 안 가고 그러면서 돈을 엄청 모았다, 이렇게 이제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간혹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네. 자, 물론 이 근검절약하는 정신 자체는 매우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너무 구두쇠처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합당하게 쓸 것은 쓰고, 아낄 것은 아껴야 하지, 과도하게 아끼려고만 또 지키려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피땀 흘려서 벌었는데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돈의 소유주는 누구시죠? 하나님. 이 의식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돈을 잠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이 돈을 남에게 주라 라고 하면 우리는 드려야 하고, 또 거두라 하면 다시 거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모아놔 봐야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버리면, 또 없이 해버리면 하루아침에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바로 돈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쥐어줄 것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부모의 심정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아들이 어렵지 않게 평안하도록 그냥 아들에게 다 주고 싶은데,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쌓아놓은 물질이 재난을 당해가지고 하나도 없어서 그 아들의 손에 부여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과도히 아끼고 해가 될 만큼 지켜서 쓰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렇게 모았던 재물,
자, 이 재물 하나님께서 한번 쳐버리면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줄 것도 먹일 것도 없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로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재난도 면케하시기도 하시고 또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는 법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엄청나게 강하고 과학 문명이 뛰어나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태풍 한번 슉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예. 자, 15절 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예, 우리 옛말에 공술의 공수거,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재난을 만나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몇백억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갈 때 여러분 100억 중에 한 1000만 원이라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대왕이 있는데요. 이 대왕이 아주 전쟁을 너무너무 그냥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해서 얻게 되어지는 땅만 해도 엄청나기도 하고, 그의 발 밑에 있는 수많은 이 바로 피지배 민족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이 유언이 참 대단한 유언입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 내가 죽거든 내 관에다가 구멍을 내어서 손을 그 구멍 난 곳으로 내놓고 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관에다가 구멍을 내놓고 양손을 이렇게 그 구멍 사이로 빼놓고 이렇게 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자기가 그렇게 전쟁을 해서 수많은 재물, 수많은 것들을 다 끌어모았지만 갈 때,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 손에 움켜쥔 것 아무것도 없이 맨손이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그 끝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사를 치를 때 죽은 사람의 널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넣어 놓아 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장례식장에 이 매장을 하는데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는 관만 들어가도 될 크기가 아닌 엄청난 넓은 크기로 땅을 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포크레인이 그렇게 파놓은 구덩이에 이 크레인이 와가지고 그가 그렇게 생전에 타고 싶었던 벤츠 차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래 죽을 때 이 벤츠라도 타고 가라, 이런 의미로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벤츠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냥 돈만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참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죽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았을 때 바르게 쓰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많이 남겨놓아 봤자 그것 때문에 싸움만 날 일들이 뻔하다라는 거죠. 장례도 마치지 않았는데 그 재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장례식장 안에서 볼성사납게 싸우는 모습들, 참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를 여러 차례 치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씁쓸한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는 돈은 이렇게 헛되어져서 반드시 도리어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바르게 쓰는 돈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보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속여서 돈을 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으면서도,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늘 마음에 거리끼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네. 조그마한 것을 먹어도 사실상 그냥 마음대로 펼쳐놓고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결국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꺼리끼며 먹는 음식은 걱정 때문에 영양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몸에 병을 가져다 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만병은 어디에서 오냐?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질을 애써 지키느라 싸우다 보니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이렇듯 돈에 대한 잘못된 관념, 또 집념, 이런 부분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면 행복은 그의 삶에 전혀 스며들지 못하고 항상 내 손에 돈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인가 쫓겨다니는 듯한 느낌도 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자, 18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며 먹고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분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든지 적게 벌었든지 이게 내가 수고해서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을 벌었든지 집을 샀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증명되고져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힘과 지혜만으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돌아보면 야, 어떻게 내가 그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왔을까, 넘어왔을까, 헤쳐냈을까? 내가 내 지식의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내가 가진 힘으로는 절대 안 되었는데, 야,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확인하면 앞으로의 인생도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내 힘만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힘이 좀 있었는데, 아이고 그때는 그나마 나에게 좀 뭐라도 있었는데 이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힘도 기력도 다 빠져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죠. 이전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 앞으로 내 몸이 연약해지고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의지가 되고, 그분을 바라보면 위안이 되고, 그분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더라도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이 우울해져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금 바꾸면 똑같이 좀 쑤시고 똑같이 아프긴 하지만 아이고 옆집에 어느 할아버지는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한다더라, 어디 할망구는 지금 어제 119에 실려가서 병원에 응급실에 지금 실려갔다더라. 아유, 그런데 나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네. 아유, 오늘 아침에 난 이렇게 걸어왔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었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똑같은 상황이어도 내 안만 바라보면서 나의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힘이 들어요. 하지만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지만 나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사할 제목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요, 또 우리는 오늘의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손에 무엇 엄청난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이 나를 돌봐줄 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이는 가만히 앉아서 놀면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아본 사람은 압니다. 어째요? 얼마 못 돼서 뭐 한 일주일이 좋죠. 아니, 한 보름이 좋죠. 그 이상 3개월, 6개월 이렇게 놀아보세요. 아우,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 시간이 도리어 고역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책이라도 읽고 또 일을 해야 건강도 유지가 되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수고하는 생활 가운데에서도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낙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한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19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는데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올바르게 잘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풍성히 안겨다 주십니다. 단지 돈만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물질을 합당하게 쓰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자신에게도 가치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각자의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쓰고 올바로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분복이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볼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100살을 사느냐 200살을 사느냐 또 80을 사느냐 50을 사느냐 일찍 죽고 장수하는 그 자체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없으십니다. 왜냐? 오래 사는 것, 이것도 참 복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장수도 복이지만 장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며 장수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죠. 매일같이 악한 행동만 하면서 100살, 200살 살아보세요. 자신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피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지만 그 물질, 그 건강, 그것을 내 것으로만 알지 않고 또 그것을 고집스럽게 내가 지키려고만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청지기로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구나. 어디 물질, 어디 나의 건강, 나의 시간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할 일이 없을까? 다른 곳에 쓰일 곳이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 물질과 건강과 나의 시간을 적절하게 흘려보낼 때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이 돈에 대한 이 욕심, 돈에 대한 집착, 이것이 참 껌딱지처럼 끊임없이 붙으려고 그래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물질과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소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